그동안 많이 설교를 들어오셨고 또 많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제목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네. 성경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의 이야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 천국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우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사람들의 타락과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그 대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수많은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이 12장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윗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설교를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이러한 소리를 들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또 아브라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쟁쟁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그 후손들과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기 위한 선택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을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모세를 선택한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하다고 손꼽히는 모세나 다윗도 죽은 벌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시골 촌뜨기에 불과합니다. 시골 촌부에 불과합니다. 다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으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역사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즉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 시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항상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불신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1절에 보면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보여줄 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참 살다가 이런 황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을 정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삶을 누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가기도 너무 힘든 결정인데 아브라함이 갈 곳의 정보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시대입니다. BC 18세기인데요. 이때는 영주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영주가 있죠. 성을 쌓고 그곳에서 삶을 이루며 살아가죠. 이방인이 들어오면 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겠죠. 이 사람이 스파이인지 적군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철저하게 이방인 취급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거기서 꼬투리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으로서는 선택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잘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란 땅에 있는데 하란 땅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복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2절의 마지막을 잘 보시면요,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괜히 인사를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은 물론 물질의 복도 있고요, 건강의 복도 있고요, 사업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거를 단어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명부에 나의 이름 3글자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복을 원하십니까? 이러한 복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생명이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 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요. 사람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람으로 인해 각종 질병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미워하거나 분노의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참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어떤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풀려고 하지 않고 막 묵상하게 되잖아요. 저놈을 어떻게 복수하지? 저걸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심지어는 분노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까지 합니까? 저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그런데요,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네. 제가 이삭 형제를 축복을 많이 하면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 형제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갈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 이 얘기는 명령입니다. 무조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념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과 부딪히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신념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결정을 내리죠. 하란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롯도 함께 같이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롯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롯을 데려갔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이때 나이 75세였습니다.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 BC 18세기 이 시대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살아도 더 이상 육체적으로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갈 사람은 조카 롯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갔던 것이죠.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불신앙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가감없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길을 갔던 인물들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완벽했던 사람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 안 봐요. 모세가 만약에 완벽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완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고 때론 넘어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불신앙의 길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론 넘어지고 언제 내가 믿음을 가졌냐는 듯이 그렇게 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은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간 가나안이라는 곳은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아야 좋은 곳입니다. 그래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에는 정착하여 살고 있는 민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상황이.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자,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그곳 장막을 친 기점으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어요. 그런데요, 거기가 뭐가 있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 한가운데 딱 놓여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오늘 6절에 나오는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던 장소입니다. 그 상징이 모래상수리 나무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슨 제단을 쌓는 겁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협력해서 그 땅에 좀 정착을 하고 좀 가서 로비도 하고 잘 보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그냥 조용히 가서 모래상수리 나무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장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아갑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성을 쌓았죠. 그리고 니므롯이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해 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탑을 쌓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제단입니다. 바로 예배의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처했을 때 어떠한 방법을 찾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21편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편 121편.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 믿음의 제단을 쌓으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고백하고 인생에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벽한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지금 여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뭘로도 못 가요? 네, 그 가사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어쨌든 명예로도 못 가요. 그죠? 예. 잘생겨도 못 가요. 오직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신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신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철학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음으로 생겨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가서 생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쌓아가는 삶이 아닌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벨탑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두에 데라는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식이니까 그것을 배웠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가요. 부모죠? 우리 이삭 형제, 솔자매 너무 귀중한 소중합니다. 부모가요 바벨탑을 쌓아가면요 우리 보미가 똑같이 보고 배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단을 쌓는 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게 돼요. 좋은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고 예배의 단을 쌓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대형교회, 큰 대형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그냥 우리 가까운 주변만 들려봐도 언젠가부터 시험 기간이 되면요 우리 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그게 자녀들 잘못입니까? 부모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가서 시험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죽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 길을 다시 제시해 주십니다. 요즘 다윗 묵상하고 계시죠? 다윗? 예. 오늘 혹시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천사가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죠. 그런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다윗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그가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다 모든 것을 다 이루다 보니까 가진 것도 많고 자기가 군주 아닙니까? 군주. 최고입니다. 최고.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사탄이 임했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지 않고 바벨탑을 쌓으니 사탄이 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자가 되고 말아요. 다윗이 그 인구조사만 했습니까? 또 다른 범죄도 지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 내려보내고 그것이 그 다윗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금 오늘 묵상한 본문입니다. 다시금 회개의 제단을 쌓으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저주를 풀고 다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는 흔들려서 넘어질지라도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탑을 잘 세웠더니 구원에 이르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바벨탑은 저주와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씨와 땅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땅이라 함은 가나안 땅에서 제국을 세워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가나안에 정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점점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민, 주권, 영토죠.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들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 뜻은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으라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쭉 읽겠습니다. 길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나오죠? 외국인과 나그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 있다 갈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표현할 때 나그네, 요즘 말로 여행자, 여행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롭기만 하고 마치 이곳이 천국과 같은 그런 삶만 누리고 산다면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이며 사람들은 누군가가 아니면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바벨탑과 같은 거대한 제국들이 만들어가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당황스럽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핍박받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구원받는 길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이런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 삶,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배의 탑을 쌓아가느냐로 갈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역시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날마다 예배의 탑을 쌓아나갈 때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화살이 활시를 떠나서 간역에 꽂힐 때까지 시간 엄청 짧죠. 근데 우리의 삶을 성경 놓인 활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그렇게 짧다면 그 짧은 삶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같은 미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내일을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무엇을 더 이루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삶이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 자체가 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복이 흘러간다면 가정이 변화되고 목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벨탑을 쌓고 살아간다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두렵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사망이 아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의 길이 날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